주님 평화. 예, 오늘은 사도 필립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에요. 축일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제 야고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요한의 형 야고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축일이 언제인지 헛갈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오늘 복음인 요한복음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글씨 정말 더럽죠. 제가 글씨 되게 못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창피해서 좀 지울게요. 예,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90년에서 한 120년 사이로 봐요. 그래서 친저성을 봤을 때도 요한 사도가 100년경 돌아가셨다고 보통 믿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직접 썼거나 요한의 직제자가 요한 사도의 유지를 받들어서 썼다라는 게 보통 학계의 정설이고요. 어쨌든 그만큼 시대가 거의 1세기가 끝나고 2세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쓰여진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공간복음, 마테오복음이라던가 마르코복음이라던가 루카복음과는 좀 달라요. 이 세 개의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많은 힘을 썼다면 이 복음은 보다 더 신학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요때 시기가 이제 한 70년 80년 그때까지 사이에서 60 요 사이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직 사도들이 생존해 있거나 혹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한참 활동할 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호결론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를 쓰던 시기라면 이 시기는 그러한 열성이 좀 식기 시작한 시기예요. 이미 이 시기에는 벌써 재림, 예수님의 재림 사상이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기다렸는데 이게 안 오시네.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시기에 오질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정말 마음과 기도하면서 이제 곧 오실 거야 했는데 그 믿던 이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들이나 그의 제자들은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외부에서 이교도들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설들과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에는 2세기, 3세기까지 맹위를 떨쳤던 이 영지주의라는 영혼에 대한 지식만이 선하고 나머지는 악하다고 보는 이 영지주의도 판을 쳤지만 이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에서 가연설과 단성론이 자꾸만 대두가 되던 시기입니다. 가연설은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아니다. 인간 이건 껍질이고 예수님은 사실 영적인 존재였다. 그러니까 고통도 없었고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고, 단성론은 예수님이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한 본체 안에 신성, 인성이 나누임 없이 함께 있다고 믿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교리인데 이거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신성이나 인성 하나만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단성론인데 이런 이론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질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믿음의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이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은 다분히 신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신학적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참으로 사람이시며 참으로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시며 참으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그 대전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사가는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필립보 사도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누굽니까? 결국 하느님인데, 하느님 중에 우리들의 입장으로 지금 보면 성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부를 보게 해주시면 더 이상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뭐 불안할 것도 없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 나를 봤지 않냐? 나를 봤으면은 아버지를 본 거야. 뭘 굳이 하느님을 꼭 봐야 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데? 이 얘기를 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못생긴 제 얼굴을 보면서 보십시오.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느님은 분명한 거는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지금 그 시대에서 봤을 때 하느님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신 세계잖아요. 신 쪽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싶은 거죠. 많은 이들이 이런 신체험을 하고 싶어 하죠. 초현실적인 것들 체험하고 싶어 하고, 그걸 통해서 신앙을 고치시키고자 하고,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거 이단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구는 이단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휘장을 걷어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죠.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던 것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인간과 하느님이 직접적인 소통이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소통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필립보는 예수님을 걷어두고 하느님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부탁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영지주의 이단, 이런 이단과 결부시켜서 이것을 해석하면 보다 더 보기 쉽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일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이걸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보는 거죠. 즉,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하느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자비로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모든 모습이 아버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행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즉 예수님의 행위가 하느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간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으로 어떤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안 되네요. 우리의 믿음이 행위와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리고 이러한 골자를 가장 확고하고 가장 강하게 펼치신 분이 오늘 축일을 맞이하시는 야고보서의 주인인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쓰신 분이잖아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야고보 사도의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 그래서 우리들이 하느님을 신앙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흔히 말하는 발바닥 신자가 되는 거죠. 밀가루 신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모습이 보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손에 묵주를 잡고 남을 욕하고 성체를 모시고 머릿속으로 성체를 모신 상태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심판하고 단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영지주의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영지주의의 시초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 같이 이미 영적인 것에만 몰두해서 육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벌써부터. 그러니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을 찾다 보면 육체를 자꾸만 등한시해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건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말이 잘못된 이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 단어가 잘못 해석돼서 그래요.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몸 관리 많이 받고 뭐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건강 유지하고 이런 거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도 깃드니까요. 반대로도 정신에서 육신도 깃들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몸이 주님께서 주신 몸이고 이 몸을 활용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즉 나도 나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뜻대로 그 쓰임대로 사용되는 거, 사용하는 거. 주님이 나에게 몸뚱이를 줬을 땐 주님이 주신 나의 카리스마와 내가 잘할 수 있는 카리스마와 결합돼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나태하게 쓰고 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건강을 잃는 게 아니라 몸이 그 기능, 주님이 원래 원하시던 그 쓰임을 살아갈 수 없기에 망가지는 거죠. 고장나는 거죠. 기계도 오래 안 쓰면 녹슬고 고장나듯이. 소중히 여기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주어진 카리스마를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 몸을 가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뭐 당연히 버림받겠죠. 잘려진 가지가 되는 거겠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무튼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을 소중히 여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몸을 소중히 여겨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결론은 나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선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랄까 할까 그 형제들과 관계, 특별히 이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않고 왜? 주님이 주신 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다 쓰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좋은 적합한 사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몸을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남에게 다 퍼다주고 나를 잃어버리면 즉 나를 나 자신을 잘 또 가꾸는 것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너무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심취돼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기도로만 채우려고 한다거나 기도가 왜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다면 괜찮아요. 내 기도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너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함께 비전을 바라봐주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지켜주는 그러한 삶
이 모든 게 이 거룩함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본당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어떤 그런 열심한 것에서 거룩함을 찾으려고 하시면 낭패를 보게 된다. 낭패를 보게 된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을 봐도 12사도가 구체적으로 무슨 막 활동하는 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 전승으로만 보통 이야기가 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도들이 활동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12사도를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제일 그 모범으로 삼는 활동을 하는 이들로 여기느냐? 물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앞에 그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초세기 교회 때 분열과 갈등이 심했어요. 이미 초세기에. 예를 들면 4대 교황이 클레멘스 1세거든요. 클레멘스 1세 교황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교황님이 서간을 써요. 이 서간이 쓰여진 게 95년입니다. 이분이 최초의 교부예요. 최초의 교부시고 최초의 교부 서간으로 인정받는 아주 분명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서간인데 95년이면 요한복음 쓰여진 시기잖아요. 이때 이 편지가 뭐냐면요. 이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파했던 코린토의 어마어마한 타락이 시작이 됐어요. 신자들이 신부를 내쫓고 하는 그런 그리고 여러 가지 타락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린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셨다는 사실, 바오로 사도가 순교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어쨌든 이미 이 초세기에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단이 살아있던 그 초세기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반목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주신 이 몸뚱이는 본성을 따른 거죠. 본능을 따른 거죠. 자기 뜻을 따른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닌. 그래서 수만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그것에 따라서 갈라지고 논쟁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혼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게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영지주의의 그 이론은 오늘날까지 그 영적인 거 그런 거에 좀 더 몰두한 건 몰몬교라던가 제7일 안식일교라던가 이런 교들은 지금도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만큼 이건 상당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심활동 그것은 감사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것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삐끗하고 어긋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강 한번 했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